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 기말고사 준비를 하면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있지만 예배를 사모하여 세상의 유혹을 다 이겨내고 이곳에 모임에 그 마음, 그 의지를 칭찬합니다. 공부하며 운동하며 미래를 준비해 나아가는 아이들에게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 깨닫게 하시고 사명감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각각의 사정들 다 아시지요? 아이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아주 작은 신음까지도 응답하셔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위로받고 위안이 되는 매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에서 여름 수련회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로 준비하며 성령 충만하고 또 소중한 추억이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은혜 내려주셔서 매주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전하는 귀한 전달자로 사용하여 주시고, 노력하시고 힘내시는 교사 선생님들도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코비드19 바이러스 변종으로 세상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세상 끝이 이보다 더 두려울 텐데 우리는 아직 자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 모두 혼인잔치에 참가할 수 있도록 매일을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방역 최일선에 있는 분들도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예방접종으로 인해 몸이 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소망을 품는 하루가 되길 기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네, 봉사는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힘을 바쳐 애씀, 이것이 봉사에 대한 사전적 의미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함께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과 봉사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아마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도 연결해서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그보다 먼저 우리는 봉사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함께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봉사는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힘을 바쳐 애쓰는 행동입니다. 그러면 과연 기독교인의 봉사와 비기독교인의 봉사는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그렇죠.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의 봉사가 글쎄 과연 차이가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이 다른가라고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기독교인의 봉사나 비기독교인의 봉사나 봉사하는 그 행동 이 자체에 대해서는 구별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구별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봉사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고 이 두 봉사는 구별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함께 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는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청지기 같이라는 표현에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청지기. 그러면 우리 집사라는 말은 알고 있습니까? 집사. 아니, 교회에서 사용하는 집사 말고 한 집안에서 보면은 왜 드라마에 나타나는 대저택에는 집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사는 곧 청지기와 같고요. 이 청지기는 집에서 자비를 맡아보거나 시중을 드는 사람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인의 명령대로 집안일을 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봉사에 대한 가장 큰 차이점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에게 봉사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부름에 따라 자신이 맡은 일을 하는 것이 봉사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에게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소명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즉 기독교인에게 봉사는 소명입니다. 비기독교인에게 봉사는 자기중심적입니다. 여기서 자기중심적이라는 말은 남을 돕는 행위 그 자체는 타인을 위한 것이지만 이 남을 돕는 행위를 하는 봉사의 출발이 자신에게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출발하기 때문에 비기독교인의 봉사는 자기중심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의 봉사는 소명에서 출발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의 중심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일을 한다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차이점입니다. 기독교인의 봉사는 그 출발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봉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위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행동을 근거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실제로는 그 행동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행동을 하는 목적, 이유가 됩니다. 기독교인의 봉사는 소명에서 시작된다는 것이 굉장히 큰 차이점이고, 이것이 기독교인의 봉사의 독특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봉사라는 것이 기독교인에게 의무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소명이 없는 의무는 굉장히 무거운 짐이 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대한 봉사라든가 사회에 대한 봉사를 하면서 굉장히 힘에 겨워합니다. 그런데 그 힘에 겨워하는 이유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결국은 이 봉사하는 삶, 봉사하는 행동 자체가 나의 책임 있는 결단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상황에 이끌려 억지로 하는 행동이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의 책임 있는 결단으로 시작된 행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결단과 함께 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명이 명확해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봉사라는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독교인의 봉사는 하나님의 소명에서 비롯되어서 나의 결단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소명에서 비롯되고 자신의 결단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과정이 없는 봉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에 겨운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나에게 짐이 되지 않지만은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루, 이틀, 1년, 2년 시간이 지나가면은 결국 이것은 나에게 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봉사는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소명입니까? 짐입니까? 아니면은 자기 만족에서 출발하는 행동입니까? 우리 진리찬양단에서 봉사하는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특별히 지금 혼자서 이 토요일 저녁에 나와서 영상 촬영을 도와주고 있는 우리 최창호 선생님,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이, 봉사들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의 즐거움에서 시작된 것입니까? 아니면은 소명에서 시작된 것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거절할 수 없어서 하고 있지만은 굉장히 힘든 짐입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봉사가 소명에서 출발하지 않았다고 하여서 여러분이 너무 깊이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의무감에서 시작하지만은,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시작하지만은 이 봉사를 하는 과정에서 소명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맡은 일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는 책임을 가지면서 열심히 봉사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소명을 발견하고 그리고 소명을 재확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구레네 시몬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사람입니다. 그는 유월절을 맞이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준비하고 그러면서 오랜만에 온 예루살렘 도성을 이것저것대로 다녀봤겠지요.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어디인가 엄청나게 몰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웅성웅성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시내를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어디 거리를 걸어 다니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은 여러분들은 저거는 나와 관계없는 일이야 하면서 떠나겠습니까? 아니면은 저기 무슨 일이 있지 하면서 그곳으로 한번 발걸음을 돌려보겠습니까? 구레네 시몬은 발걸음을 그쪽으로 향하여 보았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그쪽으로 걸어가면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지나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때문에 본인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틈을 비집고 나와서 드디어 그 광경이 있는 거리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장의 거리에는 한 청년이 큰 십자가를 짊어지고 거의 기어가다시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이 구레네 시몬의 발 앞에 엎드려져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향한 로마 군인들의 채찍질이 있음에도 그 청년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던 로마 군인 한 사람이 갑자기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의 팔을 끌어당깁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십자가를 짊어지옵니다. 로마 군인들이 무서워서 그는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짊어지고서 골고다 언덕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네. 여기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던 청년은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였고, 이전까지 예수가 누구인지도 몰랐던 구레네 시몬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과 만나게 되었고, 그는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짊어져야만 했습니다. 이후 구레네 시몬은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열심이고 성실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복음서에서는 구레네 시몬을 십자가를 대신 진 인물로 기록되었지만, 이후 바울 서신에서는 한 사람의 뛰어난 그리스도인으로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처음에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져야만 했을 때, 그리고 후일과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에게 십자가가 같은 의미였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 그는 이곳에 유월절을 지키러 왔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그는 굉장히 경건한 모습을 갖추어야만 했을 겁니다. 옷도 깨끗한 걸 입었을 것이고, 마음도, 그리고 정결한 모습을 유지하면서 이 예루살렘까지 걸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치욕스러운 형벌로 상징되고 있는 십자가를 대신 짊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때 구레네 시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불쾌하고 화가 나고.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그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진 이 사건이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과 된 이후에 엄청난 차이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소명을 가지고 봉사를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봉사를 하는 것은 차이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억지로 하는 봉사를 결코 정당화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모든 봉사는 자신의 소명과 결단에서 시작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때로는 나의 소명에서 출발하고 나의 결단에서 시작되지 않은 봉사를 해야만 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은 아니지만은 여러분은 앞으로 그런 활동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은 봉사 점수를 위해서 봉사 활동을 해야만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지만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방접종을 끝내고 그다음 치료 백신들이 개발되면서 그러면서 코로나가 잠잠해질 경우 여러분은 다시 봉사 점수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이곳저곳 봉사 활동을 다녀야만 할 것입니다. 이거는 의무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도 없고 여러분이 피할 수도 없습니다. 무조건 해야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봉사활동조차도 그냥 학교에서 시키니까 이 점수를 반드시 따야 되니까 여러분이 해야 한다면 이것은 여러분이 굉장히 무거운 짐이고 하기 싫은 일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봉사, 억지로 하는 봉사활동 안에서도 소명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고민하면서 여러분이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은 이 하는 봉사활동 자체는 동일한 것이지만은 그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같은 활동이라도 의무적으로 하는 봉사활동은 무거운 짐이 되지만은 소명을 발견한 여러분의 봉사활동은요,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는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는 그런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아주 작은 봉사활동에서조차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소명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봉사는 분명한 남을 돕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행동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에게는 반드시 남을 돕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동만이 봉사는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봉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경제적인, 육체적인 봉사도 할 수 없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신의 상황이 다른 사람에게 봉사할 수 없는 사람도 기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봉사는요, 직접적인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이나 할 수 없는 사람이나 반드시 행해야 하는 봉사입니다. 어떤 직접적인 행동을 한다고 해서 기도의 봉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미얀마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와 평화,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이야기하였습니다. 기도는 기독교인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가장 능력 있는 도움이라고, 기도보다 더 강력하고 힘 있는 도움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봉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은 봉사활동을 하면서도 반드시 기도와 함께 하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봉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전사님, 모든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봉사를 해야만 합니까? 나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것 같지도 않고 나는 그렇게 봉사활동을 한다는 것이 너무 힘이 든데 꼭 그렇게까지 봉사활동이 모든 기독교인들이 무조건적으로 해야만 하는 행동입니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올한해 주제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가는 행동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봉사는 곧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실천입니다. 봉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실제적인 행동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웃을 위하여 돕는 작은 그 도움의 손길, 여러분이 교회를 위하는 아주 작은 마음, 여러분이 이 지역사회를 위하여 베푸는 작은 몸짓, 그 다음에 지구의 환경을 살리기 위하여 실천하는 작은 움직임들, 이 모든 것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이웃들이 좀 더 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이 교회가 좀 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회들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가 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좀 더 행복한 거리로, 좀 더 정의롭고 더 평화롭고 더 사랑이 넘치는 지역사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이 지구가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좀 더 쓰레기가 없는 곳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지구를 만드셨던, 이 우주를 만드셨던 그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정의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현재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결국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우리 각자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가지는 대답이 하나님께서는 나의 구원을 위하셨고 내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무른다면은 여러분은 좀 더 말씀을 읽어야 되고 좀 더 기도하면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대답이 나의 구원, 나의 행복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 이런 것들로 연결이 된다면 그 모든 행동은요, 결국은 봉사입니다. 나를 넘어선 모든 행동은, 모든 것이 봉사라는 것입니다. 봉사는 자신을 위한 행동을 넘어서서 남을 향한, 내 이웃을 향한, 공동체를 향한 모든 행동이 봉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의 올 한 해 주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은 어떻게 설명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로 준비하면서 작은 봉사활동을 실천하면서 우리의 손과 발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알았던 봉사와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봉사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제는 나 개인을 넘어서서 내 이웃과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를 향한 봉사를 내가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공동체로 하여금 자신을 위하는 삶을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봉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확인하고 또한 그 소명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